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본문에 요셉이 등장합니다. 그 요셉이라는 분은 그 당시 재력가도 아니고 사회에 높은 덕망을 가진 사람, 정치가도 아니었고 또 유명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는 그 마리아와 약혼하고 성령으로 잉태된 그의 아내 마리아와 같이 이제 호적하러 올라갈 때에 베들레헴에서 여관 하나 얻을 만한 돈도 지니지 못했던 그런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요셉에게 관심을 가지신 분이 계셨습니다. 인류의 가장 큰 사건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당신의 계획을 성취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 사람이 인재를 등용한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성품이 곱다든지, 지식이 많다든지, 대인관계가 좋다든지, 정직하고 그다음에 책임감이 좋다든지, 신앙이 좋다든지, 사명감이 좋다든지, 교회에서는 선교나 전도를 잘한다든지, 봉사를 잘한다든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창조하신 인간을 사용하심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이유가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름도 없고 초라한 나사렛 시골 사람 그 요셉을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룸에 있어서 그 선지자들을 사용하셨어요. 또 왕들을 선택하셔서 사용하셨고 또 제사장들을 그 다음에 각계각층에서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을 사용하셨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일에 있어서 요셉이라는 평범한 사람을 도구가 되도록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자녀는 사람에게 정말 잘 쓰임 받으려고 매달리고 그러는 것보다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께 보다 더 유용하게 사용되는 도구가 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사건에서 요셉을 주역으로 쓰셨어요. 그럼 하나님께 쓰임받은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요셉은 첫째는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시면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제 쭉 설명하는 그 1절에서 6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인 것을 밝힙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시면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임을 메시아성을 입증하는 자들의 공통적인 고백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날 것이 예언되었으므로 그대로 다윗의 혈통을 가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실 그 혈통을
아담의 범죄 이후에 준비하셨습니다. 토기장의 절대 주권으로 마련된 그 예정은 결코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아담 이후에 가인의 계열과 셋의 계열로 구분되어 있는데, 그 셋은 그 에노스를 낳고, 그 다음에 게난과 마할랄렐과 야렛과 에녹과 무드셀라, 라멕, 노아, 셈,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삭 등으로 연결되죠. 그리고 이삭은 이제 쌍둥이를 낳았는데 두 아들 중에 에서에게 장자권을 부여하려고 했으나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야곱을 연결시켰어요. 그래서 야곱의 12아들 중에서는 유다가 연결되었고, 이세의 8아들 중에는 막내 아들 다윗이 연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요셉의 가문에 대해서 다른 것은 알 수 없지만 천사의 방문으로 알려진 바는 요셉에게 다윗의 자손아라고 부른 것을 보아서 우리는 요셉이 다윗의 후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의 계보 속에 요셉의 이름이 연결됨을 보아서도 알 수가 있는데, 요셉 당시에 다윗의 자손의 특권은 빛을 못 보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선택한 사람이었고 최고의 영예를 지닌 자였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쓰임받은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본문에 이제 18절부터 21절에 나오는데, 그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그랬어요. 그 유대인의 그 당시에 결혼 풍습 가운데 3단계 중에서 둘째 단계에서 발생한 그 동정녀 잉태를 요셉이 알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데,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19절에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20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 당시의 결혼 풍습의 첫 단계는 이제 결혼에 대한 비공식적인 약속이죠. 우리 이제 결혼합시다. 뭐 이렇게 말로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수년 전에 양가 부모의 약속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만약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제 부모들끼리 만나서 그렇게 하죠. 언제 우리가 결혼합시다. 이렇게 약속을 하죠. 그게 이제 첫 번째 단계였고, 두 번째 단계는 약속한 바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이제 약혼식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연애 단계에서 양가에게 인사를 서로 나누고 이제 간접적으로 이렇게 날짜를 정하는 거죠. 비공식적으로. 이제 두 번째 단계는 이제 공식적으로 약혼하는데, 본문의 요셉과 마리아가 처한 상태가 바로 둘째 단계라는 거예요. 오늘날 그런 연애나 결혼 단계와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 단계에서도 사망이나 음행한 연유가 아니면은 파기할 수 없게 되었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단계의 약혼인데 특별한 연유가 아니면은 이제 그 약혼이 파괴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계가 있는데, 약혼식이 있은 후에 1년 후에 결혼을 하여서 사랑의 퍼레이드를 펼쳐 나가는 것이 이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이었어요. 그 유대 사회에서 세 번째 단계에 다다르지 않는 어떤 여인이 만약에 임신을 하면 그 여인은 공개 재판장에서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법이 있었어요. 그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 동거하기 전에 잉태됨이 나타난 그 마리아 신상에 대한 변화를 알았던 거예요. 그게 참으로 낭패였죠. 마리아에게 잉태된 것이 성령에 의함이라고 꿈을 통한 주님의 사자의 예언이 없었던들 그야말로 행복한 보금자리는 깨어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하시려고 연결지었어요. 그러한 것은 결코 파오는 성사되지 않는 것입니다. 요셉은 정말로 침착한 사람이었고 인정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마리아와 종혼한 사이에 자기와 동거도 하기 전에 잉태된 것은 부정한 행위요, 또 마땅히 정죄할 행위고 또 배신의 행위잖아요. 이쯤 되면 뭐 감정이 격화되고 뭐 정말 복수심이 타올랐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정의와 사랑을 겸비한 자로서 이 일에 대해서 가만히 끊고자 하고 그 여인의 부정행위를 공적 문제로 삼으려 하지 않기로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적극적인 결심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일의 장본인의 마리아와 관계를 가만히 끊고자 했던 거예요. 이 말은 단순한 마음의 경향을 표시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의로운 사람 요셉이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한 이 행위는 요셉의 정의와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곧 이 마리아를 공적인 재판에 넘기지 않겠다는 적극적인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와 파혼하려는 것은 소극적인 것이었음을 말합니다. 요셉은 과연 그에게 대두된 일에 정말 심사숙고했습니다. 감정에 치우쳐 말한 적도 없었고 뭐 경고망동한 적도 없었어요. 쉽게 격동하지 않았고 감정에 휩싸이지도 않았습니다. 야고보는 이러한 사람을 지칭하여서 야고보서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자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에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우리가 사람이 화를 내고 이런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또 하나님께 쓰임받은 요셉은 세 번째 어떤 사람이었느냐. 20절에 보면 이제 믿음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여기서 이 일을 생각할 때라는 말을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일을 생각할 때라는 말은 의로운 자가 남을 해치고자 하는 마음이 없이 스스로 이 일을 해결 지으려고 고민하고 심사숙고할 때에 쓰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생각할 때 바로 이때에 주의 사자가 꿈을 통해서 그 연유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주의 천사가 요셉에게는 꿈에 그것도 일이 나타나기 전에 그 전에가 아닌 나타나서 이 일로 고민하고 있을 때에 천사가 등장합니다. 그러나 마리아에게는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해서 말을 해줬죠. 그래서 마리아는 겸비하게 그랬습니다. 주의 요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요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꿈에 나타나서 마리아에게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가. 그러니까 그대로 봤습니다. 주의 요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천사는 먼저 요셉에게 안도감을 심어줍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고 했던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0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에 그 고민이 되었잖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요셉이 여러 가지로. 그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나타났죠.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확실하게 얘기해 주는 거죠. 요셉이 처음 생각하는 것은 오해였어요. 이 일을 드러내지 않는 것은 정말 잘한 일이었음을 느끼게 합니다. 아차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뻔했던 것이죠. 요셉은 정혼한 마리아의 잉태는 성령께서 하심인 줄 믿었던 것입니다. 이런 요셉에게 천사는 계속해서 아들을 낳거든 예수라 하라고 이름까지 지어줬던 거예요. 그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이름을 지어주는 건데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을 누가 지었어요? 요셉도 아니고 마리아도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지어주신 거죠.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정확하게 예수라 하고 예수가 누구다,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요셉은 미리 이제 이름까지 그리고 남자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은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 마지막으로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4절에 보시면은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여기 말씀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이 선택된 요셉은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였습니다. 아이를 낳게 되는데 관계된 모든 일에 최선을 다 기울였어요. 자기가 지어야 할 이름을 주의 천사가 다 이름까지 지어줬습니다. 이제 그가 할 일은 뭐냐면 주의 사자의 분부를 그대로 따르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본문의 24절에 요셉이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라고 했죠.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이 따르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믿고 가는 사람들은 어떤 일의 성취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에요. 요셉은 자기 생각을 내세우지 않고 꿈에 지시하심을 확신하고 그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 구체적인 행위가 본문에 나타납니다. 이 부정된 잉태가 아님을 이 확신한 이상 그린 마리아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버리고 더욱더 아끼게 됩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심오한 뜻을 몰랐을 때는 일의 처리를 앞에 두고 걱정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은 그런 이제 망설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곧 아내를 데려옵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아기를 낳기까지는 동침하지 아니하더니라고 했어요. 요셉은 마리아의 어떤 동정을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의 귀한 성탄에 전혀 침해할 그 어떤 인간적인 생각도 다 버렸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금요일인 크리스마스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의 날, 큰 이벤트죠. 우리 크리스찬들에게서는 크리스마스만큼 더 귀한 날이 없어요. 어떤 명절보다도 귀합니다. 성탄은 우리에게 희망입니다. 어두워지고 타락한 이 시대의 등불이 될 것이에요. 아직도 우리의 이 사랑의 빛을 필요로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올해는요, 코비드-19로 인하여서 너무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주변의 모든 이들에게 성탄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알리고 전화하고 우리가 메시지도 전하고, 이때 우리가 선물도 작은 거지만 이게 희망이에요. 서로에게 기쁨을 주는 거예요. 그건 선물이 얼마나 값지고 금은 보화가 있고 다이아몬드가 있고 그게 아니에요. 작은 것이지만 마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직접 만나지 못하면 집 앞에다 두고 오기도 하고. 어제도 우리가 선물을 전달했는데 아직 못 받은 우리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그게 전화도 옵니다. 이제 월요일부터 또 전달을 해야 되는데, 정말 복잡 다양한 세상에서 고뇌하고 스트레스 받는 많은 우리의 이웃들에게 이 코비드-19으로 가족을 잃고 또 병상에 있고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크리스마스가 희망이 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진정한 희망을 그 무엇보다 귀중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를 저들의 식어진 가슴에 모시게 하고 좌절과 실패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재기할 수 있는 용기를 주면 참 좋겠습니다. 올해는 모든 사람들이 어려워요. 코비드-19으로 어떻게 시간이 지나갔는지 모를 만큼 그냥 1년이 지나갔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새해에는 요셉처럼 하나님의 자손임을 확신하고 의로운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일꾼들이 우리 교회 동역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지역에 우리 아시안 난민들과 그 후손들이 또 우리 몽족들이 주님 앞에 다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뿌린 씨앗들이, 복음의 씨앗들을 거두는 그날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
또 예수의 생명과 예수의 가슴을 가진 사람들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성탄은 단순한 공휴일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그리고 세상에서 교회로, 사단의 손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고통과 싸움이 난무하는 삶 속에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향하는 기쁨과 희망찬 성탄절입니다. 이 기쁨의 소식을 온 천하에 다니며 전파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께 향유 옥합을 깨뜨리는 아름다운 정성을 다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모든 이들에게 성탄의 기쁨과 이 천국 소망을 심어주고 죄의 얼매에 아직도 허덕이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구원의 선물이 있음을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써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도 바로 요셉과 같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합당한 그릇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이 있나니 21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금그릇도 은그릇도 아니라는 거죠. 깨끗한 그릇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년도 2021년에는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우리 교회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여러분 직장과 비즈니스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우리는 지금부터 준비해야 돼요. 준비하는 여러분들의 비즈니스와 직장과 학업에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올해 잃어버린 여러 가지 손해들을 또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1년에 우리가 선교를 하면서 가장 큰 행사가 이제 여름에 VBS와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 아울리치, 성탄절 아울리치죠. 해마다 우리가 초청했지만 올해는 초청을 못하고 어떻게 하면 될까? 하나님께서 찾아가라고 그랬어요. 찾아가는 크리스마스 아울리치를 어저께 했습니다. 약 750개의 선물을 준비했죠. 그리고 각 가정을 다 팀 17개 팀이 나누어서 방문을 했습니다. 가정에 우리가 어떤 작은 선물을 아이들을 위해서 만들었지만 그것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의 죄인들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전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17팀을 만들어서 각자 차량을 가지고 마스크를 쓰고 페이스 쉴드를 하고 가정을 방문하면서 아이들을 불러내고 한 사람 한 사람씩 불러내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우리가 알리고 메리 크리스마스 하시면서 아이들에게 짧지만 예수님을 전해주었던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환영을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코로나로 힘들어합니까? 그래 집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우리들이 찾아가니까 선물을 주고 축복을 해주니까 너무너무 좋아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어제 우리 팀 가운데서 한 팀, 우리 그 집사님이 계셨는데, 어느 집을 방문을 했는데, 그 집에 방문하는데 새끼 강아지들이 우르르 달려와가지고 막 다리를 물어뜯었어요. 그런데 그 정도는 뭐 약과했어요. 잠시 몇 초 후에 덩치가 큰 셰퍼드가 그냥 점프를 해가지고 따라와가지고 그 집사님의 팔을 물어버렸어요. 얼마나 덩치가 큰지. 그리고 다리를 물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집사님이 그 순간에 그냥 정신이 없었대요. 어떻게 이 상황을 모면하나. 본데 딱 옆을 돌아보니까 쓰레기통이 있더래요. 그래서 쓰레기통 뒤로 딱 숨어서 쓰레기통을 앞에 잡고 막 좌우로 움직이면서 그 강아지가 안정될 때까지 막 움직이고 막 그렇게 했던 거예요. 막 물려가지고 아픈데 피가 나오는데. 근데 주인이 어슬렁 나오더래요. 얼마나 그 순간 몇 초가 얼마나 길었는지. 주인이 이제 그 강아지를 떼가지고 이제 안정을 시킨 다음에 그 집사님이 이제 피가 나온 팔과 다리를 이제 바라보면서 굉장히 좀 힘드셨죠.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지금 강아지에 물렸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뭐 교회 약이 있습니까? 그래서 있습니다. 빨리 오세요. 그랬더니 오시지 않고 이제 가까운 CVS로 가가지고 이제 주사를 맞았어요. 혹시 이제 강아지로 인하여서
광견병이 이제 옮기면 안 되니까. 그래서 가까운 데 가서 주사를 맞고 그다음에 연고를 바르고 또 약을 사가지고 그래도 거기에서 이제 자기가 가야 될 그 집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먼 곳도 있었어요. 그 아이들을 생각하니까 너무 뭐 거기서 멈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팔다리가 아프지만은 차를 운전하고 그 선물들을 일일이 다 집에 돌려준 다음에 그 다음에 5시경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그분이 그런 이제 말씀을 하세요. 자기가 선물을 주러 그 가정에 갔는데 개가 나와서 자기를 물어버렸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젊은 청년들이 그 집에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이제 어머니가 우리 교회에 나왔고 거기 이제 몽족인데 그 집에 청년들이 아들들이 있었답니다. 그 아들들이 나오자마자 그래도 왜 너네 내 허락 없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함부로 들어와서 그러냐? 걔가 너희를 무는 것은 우리 책임 아니다. 그러면서 혹시라도 술을 할까 봐서 그냥 거기에서 그런 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너무나 자기가 좀 마음속으로 불편했다고 합니다. 아니, 내가 선물을 주러 왔는데 자기 어머님한테 선물을 주고 이제 자기 아들들 애들이 뒷마당에 있다고 그래서 거기 가서 주려고 했는데 걔가 나와서 물었으니까 미안하다 어쩌냐 뭐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너네가 그냥 막 들어왔기 때문에 걔가 무는 것은 내 책임이 아니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가지고 그게 너무나 처음에는 막 바들대고 마음 아프고 그랬었대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생각하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모르니까 그러는구나. 저들이 분명히 깨달을 것이다. 그러면서 선물을 놓고 왔답니다. 사실은 그 큰 아이들까지 주지 않아도 되는데 그곳에 갔으니까 그 가족들을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전할까 해서 가서 전달하다가 개에게 물렸던 거예요. 어쨌든 굉장히 마음 아픈 일이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참 겸손하게 그 많은 우리 팀들을 이끌었는데 그 팀장이 물린 거예요. 혹시라도 처음 이곳에 방문해가지고 봉사한 사람 가정에서 누군가 물었다고 한다면 얼마나 마음 아프겠느냐 하면서 차라리 자기가 그 지역에 가서 개에게 물린 것이 더 낫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가족들, 자기 애들 대학생들도 있어요. 2명의 아들과 딸이 있었고 아내도 있었는데 그 개가 자기만 물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정신이 없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자녀들을 물지 않고 아내를 물지 않고 자기를 물어서 오히려 감사하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의 참 믿음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저도 이제 그 개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옛날 이제 그 신방을 하다가 그 아파트에 들어가면 작은 강아지 애완견들이 훈련이 안 된 애완견들이 들어가면 그냥 그 양복 바지를 물어 뜯어가지고 구멍이 나고 그 다음에 나올 때는 꼭 발 뒤꿈치를 물어요. 이 애들이. 훈련을 그렇게 시켰는지 몰라도 어쨌든 발 뒤꿈치를 꼭 물어요. 그러면 발로 찰 수도 없고 뭐 그러면 성도 시험 들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개 무는 거 생각하면 그런 트라우마가 또 생각나. 이곳에서 어느 가정에를 갔는데 그 사랑이가 아기였을 때요. 조그만했을 텐데 뭐 한두 살을 했는데 그 강아지가 이제 딱 주인의 품에 있다가 이제 사랑이가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이 하고 이게 내밀려고 하니까 그냥 손을 확 물어버렸어요. 손가락을 물었는데 그냥 그 어렸을 때 물으니까 그냥 뼈가 보이더라고. 그 다음에 다리도 물어버렸어요. 한 2번 정도 그 작은 강아지에게 물리고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 강아지가 예뻐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자꾸 개가 누구를 쫓아오고 그런 그런 트라우마에 걸리는 거예요. 어쨌든 어제 디지테이션 하면서 한 집사님이 개에게 물림을 당했지만은 정말 그래도 끝까지 그 각 가정에 축복해주고 뭐 그 가정에게 내가 뭐 수를 하고 뭐 손해배상을 해라 그렇게 하지 않냐고 오히려 용서해주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줬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분에게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은혜를 갚아주실 거예요. 그래 바지를 올리고 무릎 위로 돌돌 말고 다니고 팔을 이렇게 추운데도 올리고 다녔어요. 왜냐하면 이제 연고를 바르고 하니까 약이 스며들 때까지. 참 안타까워요. 제가 사진을 다 찍어놨어요. 너무 좀 심한데 정말 다른 외국인들 같으면은
뭐 얼마나 뭐 그거 가지고 난리를 치겠죠. 개 주인에게 가서 뭐 매상하라 뭐 그러겠죠. 그런데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다 용서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모든 죄인들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강아지가 물어서 아프고 그렇지만 병원에도 가야 했지만은 그것에 대해서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소망이 그분이 그래요. 그 가정이 이 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믿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코비드 19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집에만 머물러 있다고 보면 우울해집니다. 소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는 참 기쁜 일이 너무 많았어요. 저 외부 지역에 갔는데 한 가정을 방문했는데 그 가정에는 엄마와 애들 3명이 있었어요. 근데 그곳을 방문한 분이 낙낙하니까 그냥 너무나 환영을 하더래요. 그러면서 우리가 성탄절 선물을 아이들에게 주기 위해서 왔다 그러니까 막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고, 이 지금 코비드 19 때문에 우리가 디스턴스 해야 되는데 상관없이 막 들어오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남편과 헤어진 지가 지금 몇 년째인데 아무도 성탄절이라고 전화도 안 오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우리 아이들에게 선물 하나 주지 않는데, 우리 하모니 교회에서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성탄절 선물을 이 아이들에게 주러 왔다고 하니까 너무나 좋아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내 혼자가 아니다, 나는 외롭지 않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고마워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지금 많은 사람들이 뭐 부유하고 미국에 사니까 뭐 넉넉하고 다 그럴 것 같지만요, 지금 외로운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 선물 작은 것, 과자 상자 하나, 그 뭐 가치로 따진다면 뭐 10불도 안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들에게 찾아가서 사랑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어느 팀은요, 이쪽에 이제 교회 가까운 곳에 와이너리 쪽에 아파트 단지에 우리 몽족들이 100% 거기 다 살고 있죠. 25가구가 살고 있는 아파트인데 그곳을 이제 가서 선물을 전달하라고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다 끝나고 이제 오는 거예요. 그분들이 이제 끝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우리 성도님 마이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왜 우리 아파트 단지에는 안 옵니까? 나 선물 못 받았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이미 그곳에 우리 팀이 가서 다 드랍오프 했다, 한번 체크해봐라 그랬더니 아니래요, 아무도 못 받았대요. 그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다시 그 팀 집사님에게 우리가 이제 가져온 선물을 다시 실어가지고 그것을 보냈어요. 그리고 보냈더니 진짜 그 아파트 단지에는 아무도 받지를 못했어요. 그럼 그 나머지 선물 어디 갔느냐? 바로 그 옆 단지, 그 옆 단지에 전부 나눠줘 버린 거였어요. 그래서 그 옆 단지에는 막 이게 무슨 일이야, 갑자기 예정에도 없던 막 이게 애들에게 선물도 주고 하니까 막 기뻐가지고 뭐 교회도 나온다고 하고 막 기뻐가지고 너무 좋았다고 그러는 거, 막 흥분해가지고 집사님 와가지고 그 교회에서 나눠주니까 막 사람들이 좋아가지고 교회도 온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보니까요, 몽 사람은 가족들이 없고 자꾸 거의 다 멕시칸들이 흑인들이에요. 그래요. 이상하다 생각을 해서 보니까 주소를 잘못 보고 그 옆 단지에다가 다 나눠주고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와가지고 다시 선물을 싣고 이제 우리 성도들이 있는 그 와이너리 아파트 단지에 가서 전부 나눠주고 또 파인애플도 나눠주고 이제 기도해주고, 그래 늦게 끝났어요. 그분들이 와가지고 참 이거 힘들잖아요. 자기들이 진짜 이 지역에 나눠줘야 될 걸 다른 지역에다 줘버렸으니까 또 걱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더불어 축복하실 것입니다. 왜냐면 아울리치를 하는 곳이 이 동인데, 이 아파트 단지 25가구인데 다른 25가구를 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 사람들이 나중에 우리가 교회가 아울리치가 리오픈하면 또 나오게 될 텐데 어차피 주님의 이름으로 주는 거니까 잘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안도의 한숨을 쉬시고 나가서서 열심히 전하시고 이렇게 오신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어떤 이번 우리 교회 열심히 오셨던 그 성도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 집에 이게 처음으로 아울리치에 동참한 한 팀이 있었는데 그 집에 보냈어요. 그런데 그 집에 도착을 했는데 애들이 있느냐 그러니까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 선물을 안 주고 그냥 오셨던 거예요. 되돌아와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화가 왔어요. 아니 패스터 왜 우리 아이들에게 선물은 안 주냐? 그렇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물었더니 그 집사람들이 하시는 말씀이 참 재밌어요. 진짜 착하고 순진해요. 제가 그랬거든요. 애들이 없으면은 우선 그 집을 패스하세요. 애들이 있으면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축복하시고 선물을 주세요. 그 대신에 어른들 선물은 주세요라고 했는데 어른 건 하나만 주고 애들 건 안 주고 오니까 그분이 내가 우리 애들 걸 줄 테니까 주고 가라고 그랬대요. 지금 봉사로 오신 분은 뭐 우리 성도님 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우리 성도님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요, 애들이 있어야만 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얘가 없으니까 그냥 선물을 안 주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약간 이제 시험에 드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내일 가서 다시 이제 전해주려고 합니다. 연락을 했어요. 걱정하지 말라. 애들이 없는 집에는 다시 우리가 못 준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일이라도 이번 주에 나눠주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많은 팀이 17팀이 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일단은 애들이 있었는데 애들 이름을 하나씩 한 명씩 부르면서 선물을 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축복을 해주고 멀리서라도. 그런데 애들이 달려와서 허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뭐 뗄 수도 없고 뭐 허기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안절부절하게 해가지고 뭐 사진을 찍은 것도 봤는데 참 재밌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아이는 이제 선물을 주는데 안 나오더래요. 게임만 하고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큰 애가 선물을 받고 딱 들어가니까 걔가 딱 보더니 게임기를 그냥 바닥에 내팽개치고 빨리 튀어나와가지고 선물을 달라고 하더랍니다. 이 선물의 위력이 대단합니다.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임보다도요, 이 선물의 위력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세워놓고 이름이 뭐냐, 뭐 몇 살이냐 이렇게 이름도 적고 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신 것인가, 성탄절이 무엇인가 다 알려주면서 그리고 우리 유스 아이들에게는 더 좋은 이 약간의 그 화장품 같은 게 있어요. 그런 세트를 이제 선물로 주고 어떤 집은 이제 코비드 19으로 이렇게 스테이 앳 홈 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창문으로 우리는 지금 아파서 못 나가니까 선물을 두고 가라. 그런 가정도 있고 그래서 기도해주고 철저하게. 자,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고난의 시기에 지혜를 주시고 일할 수 있도록 길들을 열어주셨어요. 이 성탄절 선물을 나누고 성경을 나누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이적의 우리 아시안 몽족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냥 주었어요. 어떤 조건이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건 없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것처럼 우리들은 아무 조건 없이 구원해 주신 것처럼 우리는 그냥 주님의 이름으로 나누었던 것입니다. 많은 간증과 역사가 일어났어요. 성령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각 가정마다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신 것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항상 그 임마누엘 하나님과 평생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전하고 요셉처럼 쓰임받으면서 여러분 행복하시기를, 그리고 크리스마스가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